정말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림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의식과 지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지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7월 마지막 333 특서를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장경철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선교하고 계시고요. 지난 이틀 동안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서울여대에서 별명이 하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휴머니스트라고.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고 서울여대 학생들의 마음을 뺏어는 그런 휴머니스트신데요. 오늘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칭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사를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다 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앞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서 이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에 있는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분 누구신지는 몰라도 솔직한 분인가 보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이 솔직하신 분이구나. 마음에 없는 말은 시킨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야, 이분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이라는 말의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사랑의 가운데 다 얘기하기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칭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리는 순서는요, 칭찬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칭찬의 원리를 설명을 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간단하게 본문을 주석을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앞줄에 하는 분들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훌륭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훌륭한 거죠. 이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깨달아도요, 적질 않으면 잘 보존이 안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차 빼달라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린 거죠.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보았더니요, 상대방 안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합니다. 아, 저분은 이 부분이 참 좋으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 정의도 좋아하고 두 번째 정의도 좋아합니다만 실은 세 번째 정의에 대해서 제일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제가 세 번째 정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세 번째 정의를 알고 난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이라는 말이랑 인정한다는 말이랑 혼용해서 섞어서 쓰는데요. 칭찬 또는 인정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한다 또는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정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젊음이 있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요, 제가 원래부터 머리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까만색이었는데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아, 나무가 참 푸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푸르름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니까요. 여름에 푸르다가 가을이 되면 또 다른 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한다 또는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좀 정의를 길게 내렸는데요. 원래 간결한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앞에 목적어까지 붙여서 길게 내렸는데 왜 좀 길게 했냐면 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칭찬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좀 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요, 칭찬이란 무작정 잘한다 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앞에 좀 목적어를 덧붙였어요. 예를 들면 잘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너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칭찬이 아니겠죠. 이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조작이죠. 머니플레이션, 조작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저쪽 동부에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공부할 때 우리 옆 동네에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이분 댁의 아이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보면 엄마 아빠랑 얘네들이 대화할 때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써요. 그 집에 가보면 얘네들이 엄마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엄마, I hate 착해, I hate 착해. 그래. 엄마, 나는 착하다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꾸 나보고 착하다는 말 하지 말어. 그 집에 여러 번 놀러 가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니까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식이나 음식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근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재료가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아 착하지? 이리 와봐라. 빨리 옆집에 가서 소금 좀 빌려와라. 얘네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들 어머니께서 자기들을 착취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임금은 안 주시고 노동을 시킬 때마다, 착취할 때마다 사전에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엄마가 일 시킬 때요, 20불을 주면서 일 시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런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이 착하지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안 나온다는 거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시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 건너편에 자녀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교사인데 내가 교사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건너편에 학생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지도자다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경륜이 많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도 지도자 될 수 있으니까 저 건너편에 백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어리숙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저분이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분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지 뭘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꼭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칭찬은 입술이나 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옛날에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칭찬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칭찬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죠. 칭찬이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앞으로요, 저는 여태까지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면 제 삶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원리예요. 신학적인 원리라 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죠. 칭찬의 신학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성품을 갖추게 되잖아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요, 보람을 느끼시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구석으로 또 그 다음 자리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들 한 8명쯤 있는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오늘 아버지가 선지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온데 너희 집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는 것 같다. 좀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다 준비를 시키면 좋은데 7째까지는 니네들 준비를 해라 해놓고 막내 아들 보고는 누가 양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너는 양을 좀 먹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제 아빠 생각에는 이 막내가 너무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서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빠 싫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바깥에 나가서 악기도 다룰 줄 아니까 악기도 좀 연주하고 또 바깥에 나가니까 처음은 기분이 좀 꿀꿀했습니다만 하늘이 푸르오르니까 시도 쓰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봤는데 첫째 아들부터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인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새라고 하는 분의 가정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4면 즈음에 있습니다. 6절 혹시 찾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아마 키가 크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모양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겉모양을 보지 말거라. 사람은 겉모양에 현혹될 수 있겠으나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이게 아닌 거예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는가? 묻습니다. 야, 이게 네 아들 전부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내를 빨리 데려와라. 내가 막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11절,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갖고 야, 너 빨리 아빠가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 12절에 보면 좀 의아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결국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빼어나고 뭐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몰골은 조금 흉해 보였지만 믿음은 좋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거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앞에서는 외모를 안 본다 그래놓고 뒤에는 얼굴이 아름다워. 기름을 부어라. 사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더블 스탠다드, 이중 기준이거든요. 지들끼리 하는 거 다르고 바깥에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형들의 경우에는 이제 분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준비한 거고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는가 봤더니요, 이제 심장을 파서 중심이 어떠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때 현장에서 아름다운 것을 중심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양을 치고 오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바깥에 나가니까 하늘이 아름답고 바람이 시원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걸 갖다가 그려보고 그걸 또 글로 써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책을 쓴다든지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품을 남긴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선택을 했든지 따돌림을 당했든지 간에 맨날 싸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걸 남기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뭘 보고 아시냐면, 예를 들면 주차 봉사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쉽지 않겠지만 한국은 실은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애는 애대로 쓰다가 야 잘못하면요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 듣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은요 길거리에서도 아름답고 환한 모습을 중심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방 봉사할 때도 얼굴이 빛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내게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줄 알고 반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로, 그 다음 구석으로 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오늘도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인간학적인 원리인데요. 인간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되는 원리다 이런 뜻이죠. 내게는 없어도요 그걸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야, 너 참 멋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흔쾌하게 얘기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근처에 있잖아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인생은 어차피 좀 불균형이 있는데 좀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재력도 그렇고 경륜도 그런데요, 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대해 준 게 아니거든요.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어디에게 물려받는가, 상속이 되는가 봤더니요, 야, 지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저건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앉아있냐, 그런 사람한테는 안 가드리는 거예요. 부장님, 옛날에 부장님이 우리 부서 맡으셨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죠. 참 여기까지 오신 거 대단하세요. 내가 며느리라도요, 어머니가 처음에 시집살이 하실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셨죠.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요, 유형, 무형의 자산과 지도력이 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역사적인 인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사람 이름만 아는 것도 교양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저 아틀란타 있잖아요. 거기에 에모리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좋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수였어요. 학교를 오고 가다가 아마 뭐 공원인지 벤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쓸쓸히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잘 들어드린 거예요. 아, 할아버지 그러세요? 이야, 할아버지 옛날에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이 젊은 교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정을 쌓게 됐습니다. 자기도 시간이 나면 할아버지 기다렸다가 이제 할아버지 얘기 듣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요, 할아버지께서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몇 주 뒤에 놀라운 소식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댁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코카콜라 회사의 대주주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진짜 놀라운 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된 그 유언장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제임스에게 내가 코카콜라 주식의 몇 %를 유산으로 남기노라. 졸지에 한 푼 두 푼이 아니고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것을 전액을 다 자신이 봉직하고 있던 에모리 대학교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였냐면요, 그때까지 한 개인이 미국 대학에 기부한 액수로는 역사상 최고 액수를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대학도 놀래가지고요, 그냥 네가 총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총장직을 위탁을 했다면,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고 우리 한국과도 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10년쯤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 대사를 지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일화를 한번 소개하면서요, 농담 삼아 덧붙인 얘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께 잘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는 용돈을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후에는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이다. 제가 농담을 했는데 사실 저는 농담만은 아니거든요. 제 주장은 뭐냐면요, 있는 분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있는 면과 없는 면이 있고 잘하는 면과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 없는 면 못하는 거 얘기하면 그것도 다함이 없는 거다. 혹시 사업이 안 돼서 실패하신 분들도 깨달음이 있는 법이다. 상대방에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를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원리는요, 인간 삶의 행복에 관한 원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요, 이 즐거운 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칩니다. 행복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치는데, 요즘엔 이 지도력 가운데도요, 리더십이요. 제가 지도력에 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들은 것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제 마음에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는 지도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지도력이란 사람들이요,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되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들은 정의 가운데 제일 오래 남아있는 정의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되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라고요?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힘이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행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생략하는 원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아비트러리,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알건 모르건 간에 말이죠. 근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이론은 역시 성취의 행복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라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취의 행복론에는 여타 행복론들과 마찬가지인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소원일수록요, 더 간절하게 원할수록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상형 이런 거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크거든요. 여러분 집에 대한 이상형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이상형 혹시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아침부로 다 갖다가 버리세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버리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설이라도 자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혀 안쪽에 간직하시고 혀 바깥으로 내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상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분들에게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뭘 노출시키냐면 내가 오늘 아침까지 어떠한 면에서 결핍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들. 왜냐하면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것을 좋아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자신에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 못 가져본 것을 미화해서 그리워하는 성향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걸 가져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져본 사람은 작용도 알지만 부작용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못 가져본 사람은 부작용을 알 만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화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잘 안 이루어지지만 가끔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행복의 수명이 짧은 거예요.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난 진짜 행복하겠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이루어지면 뭐 며칠 안 가고 몇 주 안 가고 몇 달 안 가고 그냥 행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여기 이민 사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사는데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완전 거지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고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가 이 청소년이건 어르신들이건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죽긴 했어도 자살하는 분들 많지 않았는데요. 청소년들 보면 얼마 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이 대전에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자살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등, 3등, 4등이 많습니다. 이 40명 가운데 38등, 39등, 40등이 자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순위에 대해서 초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이기기 전에 지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지는 법을 못 배우고 이기는 법만 배운 분들은 나중에 규모 키워서 투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자살은 대부분이 충동적인 겁니다. 만약에 죽고 싶을 때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제 몇 번씩 살려주잖아요. 100번을 죽어도 모자란 겁니다. 이 충동적인데 자살할 때의 시점을 보면 어른들도요, 직급이 높은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해서 나도 힘들지만 내 직원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야 되는가, 그걸 이 무게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할 얘기인데 제가 논점을 위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 직급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계장이나 대리 같은 분들은 자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2층이나 3층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죽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10층은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등기이사 정도는 돼야지 그런 전망이 좋은 사무실을 주지 않습니까? 취직하기 어렵지. 이 이사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군인으로 따지면 장성인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거쳐왔겠어요.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원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요즘 또 인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5. 6이나 7이나 8이나 9인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회도 인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이해는 되는 게 초라한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또 기도 제목으로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배가 됐어요. 50이 됐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한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데, 행복의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람이 대체로 좀 돈이 생기거나 성공하잖아요. 이사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데스크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내가 저쪽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을 아예 몰랐거나 혹시 알았어도 매일 자주 마주칠 필요가 없었던 100이나 200짜리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50이 되고 나면 새롭게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초라함의 차이가 커집니다. 옛날에 내가 5일 때는 9를 만나면 9 빼기 5 하면 4 정도의 차이를 느끼잖아요. 50이 됐잖아요. 100 마이너스 50 하면 50만큼의 편차를 느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10배가 됐어요. 500이 됐습니다. 행복한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고요, 또 1000이나 2000짜리를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열등감이 당신을 반갑게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 대해서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견지하는 분들은 어쩌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 어느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 끝에 올라가서 투신하겠다는 것을 준비하는 건 아주 흡사한 겁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림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하다면 그 다음 질문을 많이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소원의 성취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다르게 질문 던진다면 행복의 주소지는 어디란 말입니까? 저는 주소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이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겠고요. 또 우리가 멍청한 것 같아도요, 밤만 되면 집에 잘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주소를 아니까. 엄한 곳에 가서 찾으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또는 많이 찾아져 간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무 잎사귀를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무 밑에 가서 눈만 뜨면 되는 거죠. 저 사막에 가서 땅을 1m, 2m 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행복의 주소지는 어디란 말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발표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제가 하는 건 이제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발표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뭘 할까요? 평소에 제가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발표해보고 반응이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빼고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오늘 여러분께 아침에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학생들 미팅에 내보낼 때도요, 잘하고 와라. 너네들이 가서 너희 자신과 서울여대를 발표하고 오는 거다. 면접에 가서도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발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발표라는 표현을 쓸까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내가 하는 활동은 반밖에 안 되고 건너편에 청중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청중이 한 분 더 중요한 분이 저기 어딘가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발표 상황에서 행복의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해요. 이제 한 번도 하고요, 2번 하고 3번, 한 7번을 했는데요. 7번째 했는데 최고로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이날부터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오늘 최고로 잘한 것 같은 거, 행복한데요. 수명이 짧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내려왔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사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갑자기요, 내가 잘했던 것은 의식에서 급속도로 사라져버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잘못했을 때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잖아요. 오히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도 내가 너무 못했다. 그럼 사실 시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화 흡수해서 내 존재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으면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잘한 것 같은데요, 아무도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저
저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그만둘 때가 됐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했는데요, 자꾸 안 되고 7번째 했는데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다가 보면 평가 듣기 전에 알거든요. 이게 말이 버벅거리고요, 뒤에 식은땀이 난단 말이에요. 아유, 나도 힘들지만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고 오늘로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네가 오늘 하는 것을 보니까 너 앞으로 진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다 그러겠어요? 잘했으면 야, 너의 모든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 현실화됐구나. 이래야 잘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냐면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할까? 저렇게 먼저 하신 선배님이,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해주시는데 내 느낌을 믿지 말고 한번 속는셈 치고 저 선생님 말씀을 붙들고 석 달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다가 제가 석 달 더 하다가 진짜 잘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이게 적용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근처에 아유, 저 인간은 왜 맨날 저 모양이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감정에 대한 반영으로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는 틀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때문에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그때가 그 사람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행복의 계기를, 왜냐하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행복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당신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고 격려만 해줄 수 있다면 흔치 않은 기회가 여러분의 삶을 방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애가 성적표 받아왔대요. 아버지가 받아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다 가래요. 가. 하나만 가가 아닌데 그건 뭔가 봤더니 양이래요, 양. 근데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시고요, 참 훌륭한 아버지가 칭찬하시더라는 거. 뭐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야단치더라는 거죠.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아니죠. 너 다음에도 성적표 이렇게 엉망이지,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아예 끊어버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애가 성적표 받아올 때가 됐는데 애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걱정되잖아요. 물어봤대요. 야, 이번에 어떻게 성적 잘 나왔냐?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미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리겠어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날 너무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셨어요. 이제 댁에 가시다가 아내랑 같이 가게 됐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죠.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스미스 부인한테 들은 얘기를 옮겨줬어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대화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두 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격려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분위기도 좀 바꿀 겸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보, 칭찬도 받고 싶어하고, 또 영어식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fishing for compliment, 칭찬 좀 낚아볼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하루라도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우리 본문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28장 29절에 보면, 여기 보면
교회, 가정, 직장을 포함해서요 행복한 모임의 특징을 잘 묘사를 해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네. 혹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말들을 수입을 했다가 쓰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importation, 수입, import. 두 번째는 주입, infusion. 그러니까 없는 거 자꾸 애 많이 쓰지 마시고 수입을 하세요. 저는 칭찬, 감사, 믿음, 자존감 이런 것도 다 수입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는 뛰어나다. 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과 감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휴일이라서 좀 길게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곧 끝나기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엄마 아빠의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저 LA에서 이 딸한테 아주 인정을 받아갖고 아버지를 소개받아갖고 아버지 혜택도 누렸는데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불행한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3단계로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직장에 가셔도요 마음은 아이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가 잘할 때 참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칭찬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얘기는 안 하세요. 세 번째, 사랑을 하되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 칭찬을 안 하시니까 바깥에 나가서 자랑을 하시지만 본인 앞에서 잘했다, 너 이 부분이 좋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세 번째,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오래 얘기를 할 때는요 아이가 잘못한 것 또는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아랫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갖고 오래 화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지도자는요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려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잘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별 얘기를 안 하세요. 잘못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내가 우리 집안에 피해가 되는가 보다.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 주는 것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나 저 동네 사람처럼 사랑조차 안 했더라면 잘못하는 것도 굳이 그렇게 많이 오래 얘기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이제 잠언 후반부터 전도서에 가면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요 조금 과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성경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라고 보여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양의 아름다움은요 좀 거리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한 17년 됐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랑 다른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 보니까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는가 봤더니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나의 시선을 잡아다니는 학생을 좋아하게 되고 한번 본 것으로 족한 학생들이 있고요. 한번 봤다는 죄로 계속 쳐다보게 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에는 시간이 가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학생을 내가 좋아하게 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예쁜 것 같아도요 얘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요. 이게 좀 애가 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딱 알아듣게 만드는 능력이 귀한 능력이거든요. 우린 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만 하는데, 화장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소리를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알아듣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대체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로부터 좋은 얘기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학생 거꾸로 보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여러분 같은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저는 제가 말을 건네놓고 얘네들이 산 건너편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끝까지 좀 추적하는 편이잖아요. 그걸 보는데 사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나 덧붙이면 한국에서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민교회에 와보니까요. 참 제가 혹시 또 조금 도움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분들이 학창시절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그러시는가? 학생 때보다 더 학생 같으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학교 다닐 때 이랬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시계를 보면 5분 10분 갔는가 보면 벌써 30분이 간 거예요. 제가 여학교에 있다 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학생들도요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깨닫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들아, 내가 보니까 사랑을 우리가 감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누가 너를 안 좋아하더라도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 오빠로 하여금 너를 좋아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너를 안 좋아할 텐데 저 오빠가 너를 좋아하겠니? 생각을 해보라. 그거보다는 오빠가 너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오빠가 너한테 5분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라면 10분 있다가 가도록 만드는 능력을 길러봐라. 네가 그 오빠가 너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신경 안 써도 된다. 옛날에는 15분만 있다가 간 사람을 30분 있다가 가도록 만드는 거더라. 내가 보니까 사랑은 시간으로 하는 거더라. 그 오빠가 네 옆에 좀 오래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니네 둘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사랑은 시간으로 하는 거더라. 그 하나님은 보니까 나도 하나님 뭐 별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냥 같이 있다가 보니까 옛날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는 게 많은데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러니까 헛되다 이런 거죠. 수명이 짧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체프를 싫어한다고요. 체프를 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죠.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하는데 첫째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공연 또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프를 하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31절 보도록 하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또 따라해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제 미래형이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이제 칭찬 또는 인정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좋은 칭찬은 조작적 칭찬이 아니라 사실적 칭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매듭을 지으면서 가장 탁월한 칭찬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탁월한 칭찬은 성경에서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적 칭찬과 계시적 칭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 칭찬은 상대방에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계시적 칭찬은 아직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있을 것이라고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해주신 것이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원래 이제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거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나중에 달라지게 될 것을 미리 보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그냥 너는 이름도 반석이라고 정하거라.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그 나라 말로 반석이니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것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이게 다 계시적 칭찬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내가 먼저 누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는 여정을 걷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글 하나 읽고 끝낼게요. 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제 취미가 집에서 뭐냐면 머리카락을 주워서 버리는 것이 저의 취미거든요. 저는 집에서 딸만 셋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목,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치운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옮긴다. 여자들 넷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 바닥에 머리카락이 자주 발견된다. 식구들이 다 대머리가 되라고. 바랄 수도 없는 일이기에 내가 그냥 머리카락을 버린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주워서 버리게 된 것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처음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다. 청소기를 정리한 이후에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 머리를 빗으려면 내가 청소하기 전에 빗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하여 바뀔 인간들이 아니었다.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에 이제는 떨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주워서 옮기는 일을 취미로 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카락을 잘 주울 수 있으려면 방 바닥과 머리카락 사이의 틈새를 잘 노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5번 이상 시도해야지 머리카락을 주울 수 있게 된다. 제가 이것을 한국의 어느 교회 가서 읽었더니 어떤 분이 끝난 다음에 오셔서 이걸 테이프로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버릴 때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내가 쓰레기통에 다녀온 사이에 그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중간에 범인을 색출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다. 누가 여기에 와서 머리를 빗었니?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리카락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날도 머리카락을 옮기기 위하여 일어서고 있었다. 그때 문득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움직일 때 일으킨 바람으로 인하여 구석에 숨어있던 머리카락이 열린 공간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갑자기 여러 현상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인데 제 인생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쩐지 진공청소기를 정리하면 주변에 머리카락이 한두 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청소기를 정리하면서 일으킨 바람이 주범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나의 삶과 학습의 여정은 내가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발견해온 과정이었다. 예전에는 주로 내가 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한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무책임하게 남에게 돌렸던 허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는 더욱 책임적인 자세로 내 삶의 자리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고 싶다. 사실적 칭찬을 넘어서 기시적 칭찬의 기쁨과 능력을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받게 하시고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제자들처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계시적 칭찬과 복음의 능력을 옮기다가 그 언젠가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수고한 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당대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대대손손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